1월 28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반석에 세우는 인생. 오늘 본문은 7장 13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본문이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7장을 끝내려고 하는 본문 편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8장이 시작되고 1월이 끝나면서 마태복음 8장까지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또한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좀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필요한 것을 다 말할 수 있을런지 고민스러운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줄이자면 말씀이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실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3절, 14절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면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은 넓은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느냐 하면 생명이 있는 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 세상 따라가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5절 이하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것이 좁은 문이고 어떤 것이 좁은 길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둘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의 주제는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앞서 첫 번째 문단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이유를 생명 때문이라, 영생 때문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영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잘 전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거짓되어서 참다운 말씀을 분별해서 전달하지 못하거나 신실하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는 일은 좁은 길 가도록 만들지 못하고 좁은 문 들어가도록 이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와서는 결국 노략질하는 이리 짓을 하고 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는 말씀에 보다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실천하는 일을 해라 하시는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걸러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것이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는 분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보면 아느냐? 열매 봐야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그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쉽게 그들의 번식을 이루는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제대로 된 열매를 얻으려면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엉겅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멋진 말로 꾸며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게 되는 것. 그러므로 좋은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은 한 가지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로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단 문제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들마다 다 자기들의 해석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틀렸고 자신들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준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결국은 노략질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는 영생에 이를 수 없구나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자각하시면서 열매로 선지자를 분별해야 되는 이 책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셋째 문단은 둘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말씀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요. 두 번째 문단에 등장한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자들인데 그들이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된 사역을 할 때 결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 셋째 문단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보다는 듣고 행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모든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날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 권능을 행하여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었던 것, 특별히 귀신 쫓아내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직분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었느냐 아니냐 그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 능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법대로 살았느냐 그것 따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주님은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좋은 선지자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셋째 문단에서 들은 것입니다. 넷째 문단은 24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24절에서 27절 넷째 문단의 주제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넷째 문단에서도 다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어떻게 들었느냐,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25절에 설명하기를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누가 구원 얻는 사람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26절 말씀을 따르면 이들은 사람들이 다니기 쉬운 길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듣기는 들었으나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것처럼 잠잠히 있을 뿐이지 결코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그 바람이 그 집에 부딪혀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사람,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른 말씀 듣는 것 중요하고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산상수훈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은 얼마나 좋은 말씀 들었느냐가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듣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 복음을 풍요롭게 영생 얻는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산상수훈 전체의 교훈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산상수훈 본문이지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문단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은 이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지막 문단에서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하는 것이지요. 놀랐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 있다는 것은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강한 울림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강한 울림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병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지만 그 누구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놀랄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움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전달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또 하나 놀랐던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의 설교와 다르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놀라는 이유이지요. 참 복음이 베풀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요.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 있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는 마지막 문단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상은 안락과 게으름에 빠져 살라 유혹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입니다. 주여, 우리로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참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기만 만족시키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기를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 복음을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 하늘 권세로 영혼을 울리는 그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